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경북 김천에 위치한 은혜 드림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신데요. 최인선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몇 번이고 울컥울컥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궁금하시지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목사님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제이신 것이지요. 어린 시절에 최인선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목사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서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로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약속이 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버거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 아버님도 불쌍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 않고 왜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은 조금 더 멋져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온전한 사과 하나를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참 열심히 목회하시는데요.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는 매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그러다가 쫓겨나가시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야 되는 아버님의 모습, 자신의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초라해지고 또 초라해지면서 이 일을 과연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다시 하셨고, 개척한 교회가 상가의 위치에 있어서 이전의 교회보다는 조금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 조금 되었다라고, 이제 조금 편안하다라고 생각되던 그 시기에 아버님 목사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던 3월 어느 날 아버님 목사님께서 상가에 위치해 있는 교회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하여,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들어가시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로 인하여 테러를 당하셨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가족들이 놀랐고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났게 달려간 영남대학병원에서 아버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셨던 이 아버님 목사님이 이 아들이 이 최인선이라고 하는 고3짜리 아이가 왔는데요. 그 손을 잡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부탁한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고3이 되었고 진로를 방향을 이제 선택을 해 가야 되는데요. 신학교에 가달라고, 목사가 되어달라고, 참 초라하게 또 연약하게 보였을런지 몰라도 이 길을 아버님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네가 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병상에서 이야기하시는 아버님의 그 음성에 대하여 이전처럼 안 할래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여서 예, 순종하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또 전도사,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목사가 되었지요. 2002년 31살의 나이에 김천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조금 세워져 가면서 자신의 건강도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다. 또 귀한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일을 동호회를 만들어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날 간단하게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까지 갔다는 거예요. 2009년 6월 18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추풍령까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동행하였던 집사님들 가운데 음주 운전을 하였던 운전자에 의하여서 두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교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를 때쯤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은 반복하여 그렇게 다가오는지요.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부목사님의 15개월, 15개월에 된 딸이 덜 익은 햄버거의 패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먹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눈물 흘리며 찾아온 친구 집사님의 내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라고 전해 듣고 함께 기도하였는데 8개월 투병 끝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계속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인들도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교회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스스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던 그 시간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집사님의
아내인 여자 집사님은요, 당시에 새가족위원회를 맡고 계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눈물을 씻고 마음을 다시 도닥여서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부르신 새가족위원회라고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새가족이 오면 억지로라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분들을 맞이하셨고,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였고, 그분들이 정착하기를 도왔다는 것이지요. 자전거 사고로 소천하신 또 다른 분의 아내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분이 있으셨는데요, 그 자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자녀였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도 울고 초보인 엄마도 울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집사님이 얼른 일어나시더니요, 그 세대기에 가서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고 도닥이며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딸을 잃은 부목사님께서 아기 장례 후에 목양실로 찾아오셨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목사 둘이 목양실에 앉아서 울었답니다.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은 끝에 부목사님께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전도사로 왔었잖아요. 전임도 하고 목사도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였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저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 우리 누구도 주셨잖아요. 근데 조금 빨리 부르시긴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자녀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오늘 시간 저랑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누며 또 우셨다고 합니다. 백혈병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어드린 친구 집사님 부부가 장례를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었나 봐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자녀와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식사 당번을 빼놓지 않고 찾아와서요, 어린 자녀들 바라보면 자기 자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자기 자녀에게 밥을 먹이듯 정성스럽게 밥을 하여서 반찬과 함께 그렇게 교회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스스로도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었는데요, 본인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자신의 마음 도닥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그 일을 감당해 가며 그렇게 인내하며 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최인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귀한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어드리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독생자인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품어줄 것을 믿기에 그 소망 가지고 이제 이 땅 살아가며 그저 나도 하나님 사랑으로 남은 이들에게 더 사랑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함께 십자가 사랑이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목사님의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도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셨고 또 경험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시간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고통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닥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애굽 바로에게로 보냅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하라 라고 요청하였지만 바로가 듣지 않지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주시지요. 마침내 바로는 너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라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침내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해방을 누리게 되어졌지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무려 200만 명이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내딛는 발걸음을 바라보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대하여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찬양하는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들이 곧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홍해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건너야 되나 근심하던 그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간신히 도망하여 나왔는데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그들을 잡아 종으로 부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쫓아오지요. 이제 여지없이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사로잡혀서 총으로 끌려가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셨더니요, 그대로 순종하였더니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반대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계속하여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곧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을 당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참으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 찬양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광야길을 사흘간 걸은 이후에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은 끝이 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들이 불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목에 갈급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맨 처음에 떠날 때는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조금씩 마셨지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 사흘길을 걸으니까요, 물이 없는 길을 걷다 보니까요, 그들이 조금씩 물을 먹었다 하여도 이제 사흘이 지난 이후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목마름으로 인하여 공공해진 그들은 이제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서까지 불평을 토로합니다.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목마른데 마실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며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간신히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마라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나갔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마라에 이른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라서 서로 나누어주며 물을 마십니다. 지금 물을 마셨는데요, 여러분, 그 물을 마시자마자 물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 마실 수 있기에 그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렇게 마셨던 물, 마실 수 있었던 물이 왜 쓰게 변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라의 우물은요, 사실은 홍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 어느 때는 이 홍해에 물이 스며들어서 이 우물물까지 영향을 끼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염분이 실은 이 우물물에 스며들어서 그 당시에는 물을 마실 수가 없던 때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물을 마시고, 이 물은 도저히 써서 못 먹겠다, 이 물을 누가 먹으라고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지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쓴맛,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사흘 동안 이 목마름 갈증을 참다 왔는데 왜 우물물에서 왜 지금 이렇게 써서 못 먹게 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의 불평의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특별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 곁에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서 우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그 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마라의 우물을 성지순례하는 가운데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근처에 보면 대추야자 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곤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대추야자 나무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우물에 던진다고 하여서 뭐 특별한 반응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데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그들의 목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렇게 간신히 목을 간신히 해결한 그들이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 광야길로 발걸음을 옮겨서 엘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제 그들이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요, 그 발걸음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간신히 목마름을 해결하였는데요, 다시 엘림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도전이 필요하였겠지요. 엘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야라고 이야기하여도 그곳에 물이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었는데, 그렇게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엘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나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샘물이 12개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도요 70주, 79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간신히 물을 통하여 목을 해갈한 이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광야의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목마른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하며 울부짖어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참으로 물을 허락해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고난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연약한 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시면서 몇 번씩 가쁜 숨을 그렇게 쉬시며 걸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으시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매일 밤마다 뒤척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는 중환자실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아파하도록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힘겨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라의 우물에 왜 쓴물이 났습니까? 왜 쓴맛이 났습니까? 홍해의 염분이 스며들어서 그렇지요. 오늘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힘겨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테스트라고 한다면요,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림돌을 통하여 디딤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일어나십시오. 혹 이 시간에 그 문제가 우리의 탐욕과 욕망 때문이라고 한다면 탐욕과 욕망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더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 꽉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도닥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삶을 다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실패로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침내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삼아 주셔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소 바라고 나기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모른다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꼭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막대기를 물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하여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뭇가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요,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쓴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꼭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
계속하여 반주를 해주시고요. 네, 반주를 계속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곤고하고 힘겨운지,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부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상처난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삶에 곤고하고 힘겨운 어려운 일이 찾아오신 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심을 지인하고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시간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임자의 손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현자를 임자여 전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무사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받는 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곤고한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난 상처로 날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품어 주시옵시고 도닥여 주셔서 그 상처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시간 품어 주시옵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인 우리의 인생길에, 이 광야길에 예배해 주신 오아시스가 샘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